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요, 전 세계에 아주 무섭게 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요, 이 미국에서 하루에 사망자가 4,000명씩 나올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역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그나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편하게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안 벗으시면 그럼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옆에 있다고 그래도요, 전염될 확률이 1%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 더 힘쓰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위생에 철저하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은 좁은 문이고 한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문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말씀을요,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는요, 2번이나 반복하여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요, 저 사람이 가는 그 길 잘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야, 바르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을 보니까 거기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처럼 바르게 보이는데 마지막이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일까요? 멸망의 길일까요?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만 생명의 길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단들은 아주 떳떳하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 이단이 아니라도 정통 교단이라도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일이 되면요, 빨간 날이 되면 노는 날인 줄 알고 산으로 들러 다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캠핑이 유행해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지금은 이 한파 때문에 그렇지만요, 이렇게 추워서 강이 꽁꽁하니까 사람들이 강에 가서 구멍 파고선 다 낚시를 하고 즐기느라고 바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어느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는 사람들은 다 좁은 협곡길로 간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런 얘기 듣죠.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이 크다.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터콥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 인터콥은요,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터콥에 푹 빠진 교회는 아예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독립교단으로 해서 그냥 선교에 총력을 둔다. 선교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으니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상주에 BTJ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모여가지고 그냥 007 작전하듯이 거기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검사 좀 받으라고 그러는데도 검사 안 받고요. 꽁꽁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래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선교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고는 반드시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심각한데요.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렇게 방역이 잘 돼 있지만 선교를 간다고 하는 주요 나라들이 다 좀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 굳이 이 위험한 시기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 죽으면 순교라고, 다 순교는 좁은 문 중에 최고의 좁은 문이니까 우리가 그리로 간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삽니다. 그러니 인터콥 안에는요, 순교 특공대도 있어요. 순교를 작정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유학생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취업 비자를 받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받은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다 데리고서는 하나님 나라랑 가장 가까운 천국하고 가장 비슷한 데가 저 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이니까 피지로 가자 하고 거기서 다 집단 이주해서 400년 가량 이주를 해가지고선요, 거기서는 이제 천국을 산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하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타작마당을 열었는데 매타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딸이 엄마 따귀를 때리고, 신옥주 목사는, 신옥주란 이 여자는 설교하다가 졸고 있으면 가가지고 따귀를 탁탁 때려.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빠져들어가는 걸까요? 신천지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면요. 그러면 가족이랑 다 단절됩니다. 단절시키죠.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과천에 가면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 가보면 거기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딸 내놓으라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요, 부모 다 떠나가지고 연락도 끊고 그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하늘이니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학교도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면서 그 다 벌어가지고 신천지 본부에다 갖다가 바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고, 야, 좁은 길이 힘들지, 좁은 길이 빡센 길이지, 편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가는 길이냐, 인내하며 고통을 참으며 극기하며 가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쇠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쇠뇌됐기 때문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그 빠져나오는 결단을 하기까지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나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길이 정말 좁은 길 아닌가?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 아닌가?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는데요, 무슨 선교 훈련, 성경 훈련 받으면은 기저귀 차고 앉아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우리는 편안히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 또 딴 생각하다가 눈 감으면 잠도 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3시간, 4시간 꼼짝 않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열심,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신옥주가 감옥에 가서 7년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피지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피지섬에 살고 있어요.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피지 가면 거기서 똑같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멸망의 길이 돼버린 것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생명의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욕망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만족스럽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그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서 읽어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 주시는 그런 효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그래서 구원은 사람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요, 사실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구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죠. 그래서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럼 나 천국 가려고 교회 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다 천국 가려고 교회 가죠. 근데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난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인데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요. 바로 넓은 문을 걷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것보다 가장 근원적이고 뛰어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이고 그 종교 안에 교리가 있죠. 이 교리가 율법 조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리를 잘 지키면 기독교는 천국 가고 불교는 극락왕생하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4번 메카를 향하여서 절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서 거기서 왕처럼 산다. 이게 다 종교들의 교리거든요. 율법 조문입니다. 이걸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좁은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죠. 그리고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요. 죄인인 인간이 영생을 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천사가 거기서 지키고 서 있고 그리고 불칼이 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칼이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보다도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이렇게 가르쳐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멸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우리로 천국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요, 도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체가요 좁은 문이시고 좁은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결 의식을 행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서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어린 양의 피를 쏟는 그런 속죄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착 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옷을 보면요, 이 옷깃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고양이 방울처럼 딸랑딸랑딸랑. 그리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다리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성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를 쏟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광야에 가보시면, 사막에 가보시면 거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요, 광야는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다니며 또 얼마 있다 바람이 불어서 길이 사라져버려요.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돼서 GPS, 내비게이션을 다 찾아가지만요, 사막은 길이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길이 없는 데 갔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뭘 만나게 되느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양옆은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요.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복수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막 항의하고 저항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복하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다에 길이 없는데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모든 길은 순전히 누구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길 걸어갔나요? 항상 불순종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간 곳이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 백성들을 봐라.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내려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대신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이 알아서 가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길은요,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안 그런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 되시고 좁은 길 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은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모든 말씀이요, 다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그 좋은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는데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7장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것에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그게 내가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교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돼버리면 예배를 드린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고달픈 것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자리인지, 안 그러면 의무감으로 나온 자리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의무감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읽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일인데요. 이 기도하는 것에 정말 행복감이 느낀다면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들 세상들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죠?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데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내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하는 데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 인생이요, 보이지 않는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요, 이 원주에 와서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원주라는 곳에 놀러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전반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내게 그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